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이 보통 그럽니다. 내가 해줄게. 그러면은 해주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부모님은 그걸 이루고 맙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11장 4절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고 그때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다. 그래서 11장 3절, 2절, 3절 보시면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걸 시행할까요? 안 할까요? 시행하십니다. 그대로. 약속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못 믿는 겁니다.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전혀 방향이 틀립니다. 한쪽에서는 죽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잠자니까 난 깨우러 간다. 이쪽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볼 거다. 너 믿기만 해라. 이쪽에서는 절대로 못 믿고 있고. 그런 그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그리고 그걸 믿지 못하는 마리다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사뭇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직 답답하면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에 보면 2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르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는 이번엔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다 그때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믿질 않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죠 세상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고 해도 도대체 못 믿어요. 그런데 이제 무덤 앞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를 어디 뒀냐 34절에 물어봅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눈물 흘립니다. 죽음의 안개 속에 무너져 있는 인생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 납니다. 뭐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괜히 쓸데없는 듯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책망을 받습니다. 너 왜 내 말을 도대체 안 믿냐? 좀 믿어라. 좀 그런 얘기입니다. 돌을 옮겨놨는데 자발적으로 옮긴 겁니까? 책망받고 옮긴 겁니까? 책망받고 옮긴 거예요. 야, 좀 옮기려면 좀 옮겨 좀. 그만 좀 얘기하고. 알았어. 그만 얘기해. 좀 알았어. 넌 가만히 있어. 너 빨리 옮겨. 이런 얘기입니다. 돌을 옮겨놨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과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굴 보낸 겁니까?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911, 미국 같은 경우는 911 번호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2, 119 뭐 해가지고 위기 상황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출을 받고 어떤 때는 헬리콥터를 타고 오기도 하고 뭐 등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헬리콥터가 오죠. 그런데 처음서부터 장비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요? 사람이 내려서 상태를 봅니다. 다리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전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상태가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침대 비슷하게 옮길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내려줘요. 그래서 비행기에다 어떻게 해요? 실을 수 있게 견고하게 달아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떠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온 사람은 누굽니까?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합니까? 전화하면 위에서 소통이 다 되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합니까? 안 합니까? 다 공급해줘요. 왜? 그 사람을 구조하는 게 원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는 것을 저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도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냈다는 것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장황한 하나의 사건을 놓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그 장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무덤에 묻힌 것은 끝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의 누이들은 예수님 만류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놀라는 그들을 설득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단치면서 무덤을 열라고 그럽니다. 열린 무덤 앞에 하늘을 우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어서 장사된 나사로의 무덤을 모르나요? 알고 있어요. 처음서부터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유족들을 설득하시는 말씀, 이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르다가 무덤을 열어놓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반대한 이유는 내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죽었으니까요.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냈고 나사로에 대한 모든 것은 함께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조용히 가라앉히면 되는 겁니다. 조문만 다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무덤을 열어 제치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마리아 반응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인 이 죽음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땅에 묻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나사로의 모든 일은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어도 예수님은 아직 내가 그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득합니다.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냄새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을 그대로 놓아둘 것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렇지 뭐 이미 틀렸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40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연락받았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죽은 지 나흘 된 시체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라와 줄 것을 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쫓아오다가 어느 정도 이해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내 한계를 벗어나면 그냥 져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분명히 설득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그 문제가 대두됐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11장 4절에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마르다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처음 병들었을 때부터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것을 요구했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든 이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주님 마르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믿음으로 시작해도 나중에는 못 믿겠어 이러지 마시고, 배도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절대 배도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내야지 반복되면 안 돼요. 한 번 하고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돼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가르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주님은 마르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을 상기합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수준까지만 따라오다가 그 뒤부터는 포기 상태에 빠지지 말고 시종일관 처음에 나를 믿고 출발했으면 중간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망설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들어섭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했을 때보다도 결과가 더 초라합니다. 이때 우리는 대부분 자포자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능하심, 무관심을 탓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우리는 자기 혼자 마음속에서 정리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막아버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주님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한 번만 믿음을 사용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나를 믿고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면 나의 처방도 끝까지 믿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은 뭡니까? 나를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처방이에요. 이 처방전이 내려왔으면 그 처방전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느냐는 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처음 이 문제 들었을 때 내 결론은 이거 아니었느냐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할 차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왜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가진 뜻이 뭡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자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졌던 처음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휘포모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믿음은 90%가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이 정도만 믿으면 되겠다, 한계를 자꾸 정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데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수없이 시작만 하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100%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 100%는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의리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중간 상황이 어떻든지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나의 믿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뭔 뜻이 있을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잘 맞습니까? 독자 이삭을 어떻게 얻은 겁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또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을
이룰 꼴이라고 믿어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뭘 믿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정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미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는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때예요. 그런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을 주신 겁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틀림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우리 한계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내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거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해서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면 이건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지금 시편을 제가 3년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겨요. 기도로 맡깁니다. 기도하다 찬송이 터지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용기 백배합니다. 찬송이 막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뀌어줄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 눈앞의 환경은 그대로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며칠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싹 바뀝니다.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자기 인생 속에서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고 매달릴 그때마다 그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내로 기다려 계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셨던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매달리고 있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마리아 마르다가 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좀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늘 그 집에 가서 식사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잘 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친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나의 모든 진짜와 수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잔꾀, 모든 수단이 정결되고 오직 하나님 밖에 바라볼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드디어 보게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끝까지 믿고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을 봅니까? 믿고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이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좀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어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41절 42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모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길 원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사실을 알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난당한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구조대 보냄을 받고 왔습니다. 구조대원은 구조하는 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헬기가 오고요. 이 사람이 왔다는 사실 자체는 뭡니까? 목숨이 이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구조대원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는 것을 이거는 알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에 다 살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권한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주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오직 한 분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한 분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말하면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왜요? 보내셨으니까. 구원하라고 보냈으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오직 보낸 바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상에서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셨구나, 바로 이분을 붙들면 어떻게든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사건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바로 이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바로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육신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의 영을 보내심으로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동안 성령 통제 속에 살면서,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면 진리 앞에 순종하게, 충성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뜻대로서 성령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돼요. 이 아들은 육신의 구원을 여시고 그의 영을 보내심으로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도대체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대체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특히 제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확신하고 계셨어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보내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이분께 모든 권한이 다 주어졌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또 다른 곳에 주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가시고자 하는 곳에 자기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70인을 짝져 보낼 때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나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죄가 없느니라 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왜 계속되지 않죠?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죄가 없다. 너희가 계속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필요하다. 너희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위에서 부어지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은혜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른 곳에 사자로 보냅니다. 사람들이 그 종들을 받아들이면 누굴 받아들이는 겁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 앞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나 빈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치 않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돌아가면서 평안을 빌어요. 마지막 때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것은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군가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신 것 자체가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냄을 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성령이 계시지 않은 공동체는 결국 함께 망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와 책망과 힘을 거기서부터 얻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최후의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누굴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인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한 얘기 뭡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을 쫓아가면 반드시 오늘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이끌어갑니다. 끝까지 성령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성령이 계시지 않은 공동체는 실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성령 인도하심 속에 위로와 책망과 격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최후의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철저하게 이 구원자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 성령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보냄을 받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결코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야 영광스러운 구원을 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끝까지 쫓아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자. 마르다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면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계획한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한 영광, 부활의 영광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구원이 크신지, 얼마나 그가 하시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마지막에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쫓아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와 소원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